2025년 9월 3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더러움과 녹을 녹여내는 징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 예.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을 심판하라고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고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욕되게 하는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행한 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순된 행위를 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 흘린 죄와 음행의 대가를 갚으시고 그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24장으로서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라. 왜냐?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10월 10일이 되겠죠. 네, 10월 10일인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아홉째 해 되는 해니까 이걸 이제 따져보면 BC 588년이 됩니다. 그래서 588년 1월 15일경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날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세 번째 공격해서 이제 침공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예언이 실제 역사와 맞물려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3절부터는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자,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 오늘은 가마의 비유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여러분, 가마가 뭔지 아십니까? 예, 큰 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마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가마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큰 그릇. 자, 이 가마솥. 우리가 보통 가마솥이라고도 얘기해요. 가마솥. 자, 이 가마를 하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 위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마에다 물을 붓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넓적다리를 넣고 그 다음에 어깨 고기에 덩이를 거기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자, 밑에 장작을 넣고 뭐 하라고요? 삶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이 가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기와 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로 가마를 달고서 삼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불과 멸망의 과정을 상징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완전한 심판, 아주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을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는 무죄한 자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폭력과 불의가 있었던 것을 피 흘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녹슨가마, 이 녹슬었다는 이야기는 부패하고 더럽혀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슨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부패하고 더럽힌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제비 뽑을 것도 없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를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좀 골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끌려 나와서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자, 그 피를 닦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죠.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닥 위에 두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가리지 않는, 피를 흘리고도 가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자, 나무 무더기는 심판의 불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고,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자, 국물이 졸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그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다 타고 부스러기가 없을 정도로 다 타고 없어져도 그걸 계속 태움으로써 그 안에 있는 녹을 없애가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죄를 싹 없이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은 이 성읍이 그 수고함으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읍이 나름대로 녹을 벗기려고 노력은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녹을 벗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의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자,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 때문인데 음란이 그 하나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한다. 반드시 한다. 그들이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가마솥의 비유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날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날이 심판의 날임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피 묻은 성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피가 가득한 가무솥에 비유하시며 그 안에 좋은 고기와 뼈들을 넣어 불에 태우듯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부패와 피 흘린 죄악이 숨겨지지 않았음을 밝히시며 불로 녹이고 정결하게 하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결국 여호와께서는 질투와 분노로 심판하시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주권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한 이야기로 듣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역사 속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가. 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역사예요. 예, 실제 있었던 역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도 지워지지 않는 녹과 더러움이 있지는 않는가. 녹이 있으면 얼른 지워야 됩니다. 심판받기 전에. 심판받고 난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나는 죄를 숨기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영적 정결함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